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역하신 이 3년 동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성경 제일 앞쪽에 놓여져 있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의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사복음서에도요 또 주님께서 많은 명령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뭐 주님의 명령 중에 안 중요한 것이 없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도록 하는 말씀,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게 사복음서가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회표의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거는 이제 외우시기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상명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상이라는 말이 땅 위, 이렇게 지하, 지상, 이 지상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최상위의 명령, 이런 뜻의 지상명령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지상명령,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가려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셨죠. 자,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되셨어요. 딱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들아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니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 제일 중요한 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나한테 한번 해봐라.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3년을 살았는데 그 3년을 산 이유, 그리고 이 3년 이후에 내 이때니까.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자, 7절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어떤 의미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해서 질문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긴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은 것,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라고 물어봤지만 주님의 대답은 의외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담긴 제자들의 속셈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민족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토적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고된 현실, 어려운 현실, 버거운 현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현실, 그러한 현실에서부터 더 나은 현실로 회복되는 거, 이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냐?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죠? 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되죠?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오버랩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딱 한 가지만 너희들의 요청을 들어줄게. 자, 그게 뭔지 한번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여러분, 뭐 말씀하시겠어요, 주님한테? 솔직하게 이 제자들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대답 속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혼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까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저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내가 예수의 제자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속셈에는 세속적 가치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네가 하는 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속셈들 말이죠. 자,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그거 네 인생에서 그거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딱 한 개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고작 한다는 얘기가 그거야? 그거 아니야. 자,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매정한 태도인 걸까요? 이 땅에서 힘겹고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야. 공감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괴로운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그러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외우기도 하고 있는 이 지상명령의 말씀인 겁니다. 그거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로 삼아야 될 거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세상 나라와 세상 가치를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거야. 그 권능은 너희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 거야. 그러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은 그때서야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이나 양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란 것이 뭘까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참된 회복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세속적인 속셈으로 질문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뭔가,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이 지상 명령은 한 제자, 한 성도를 뛰어넘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 8절의 지상 명령은요,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며 동시에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상 명령으로 여기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도전을 주는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이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내 삶의 지상 명령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함께 동참해서 이 놀라운 명령을 준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에 다니세요? 좋은 교회가 뭡니까? 성공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삶의 회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삶을 규정해 주는 질문들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서 밝혀주는 그러한 질문들인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신비한 영적인 영역으로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크게 보였지만 하늘로 쭉쭉 올라가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풍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실 달린 거 들고 다니다가 놓치잖아요. 막 올라가죠. 그 풍선이 막 저기 높이 올라가도 이만하게 보여요? 좁게 보이고 나중에는 어디로 갔는지도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안 보여요. 근데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계속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늘 보면서. 어디로 가셨지? 어떻게 가셨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때 두 천사가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 하늘 쳐다보고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이루는 삶을 살으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하늘 바라보며 벽 바라보며 어두운 데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힘든 오늘 하루를 그냥 꾸역꾸역 살아내는 거,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청도한인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더 집중해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한번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우리가 뭘 비로소 얻게 되느냐? 참된 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아까 한 질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내 삶이 평안하겠지,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내 삶이 평안해지겠지?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도요, 여러분의 삶이 그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평안하지 못했다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참된 평안은 예수님에게 배울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배운다는 게 뭐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도한인 교회는 예수님을,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 그걸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경험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는 주님을 향한 섬김이죠. 그리고 그 섬김은 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어야 되고 최고여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는 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된 후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상 예배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교회들이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모일 수 없었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 이때 이 한국 교계에서는, 자, 결론은 뭐냐?
한 사람이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영상 예배도 참된 예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죠. 자, 3년의 시간 동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들을 잘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팬데믹이 풀리고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 성도님들이 굳이 예배당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 그래서 대학부, 청년부 사역자들이 막 전화해서 독려했겠죠. 너 왜 안 나오니? 너 왜 예배드리러 안 오니?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자, 이랬을 때 청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목사님, 팬데믹 기간에는 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최선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예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영상 예배가 최선이라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최선이 있다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배우고 서로를 향한 헌신과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배우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혼자 드리는 예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최선의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교회는, 여러분, 복음은 곧 말씀이죠. 예수는 곧 진리이고 말씀이시죠.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새생명반,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 뭐 큐티학교, 중보기도학교, 성경방, 이런 다양한 성경 공부와 훈련의 자리들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기 위해,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뭐 성도님들의 어떤 종교적인 지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라던가 의지, 그리고 이 성도 간의 교제, 공동체성,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사실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적인 성경적 가치들이 녹아져 있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와 훈련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안 하겠다? 복음을 안 배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종교적 지성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시도록 채우시면 돼요. 근데 교회는, 교회의 성경 공부들은 그거 채우시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배우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복음을 배우려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적용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배우는 자리가 또 있죠. 그게 바로 구역 모임이에요. 소그룹 모임이에요. 구역 모임은 성도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 구역 모임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구역 모임을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그 구역 모임에서 경험상 늘 모여서 쓸데없는 수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내가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 있나? 세상 사람, 옆에 있는 옆집 사람 만나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역 모임은 다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구역 모임은요, 명칭은 구역 모임이 말씀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구역 모임 중에 이러한 참된 구역 모임이 아니라 진짜 수다나 떠는 그러한 구역 모임이 있다,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해 주세요. 진짜로. 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복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표현해 본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 있죠?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누군가가 들었어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봤고 예수를 모르는 분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뭘 궁금해요? 예, 그 구원이란 10원에서 1원을 뺀 겁니다. 이 우스갯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죠. 이제는 별로 이제 우습지도 않은데.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또 묻는 거예요? 뭘 궁금해요? 뭐가 달라집니까? 자,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자, 또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자,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 이것에 대한 우리 쪽에서의 답이 뭐예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답변이 뭐겠어요? 저를 보세요. 이게 답변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변화가 뭐냐? 뭐가 다르냐? 차이가 뭐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답변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답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쓰레기 줍기, 노인 공경하기, 거짓말 안 하기, 이런 어떤 윤리도덕적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착한 행실,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에는 이런 윤리도덕적으로도 착해야 하는 것이 담겨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선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이 했던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속에서 생각하는 그 속셈 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회복,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되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내용과 모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되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내용과 모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도 차이가 나요. 그 빛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해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게 뭐예요? 복음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복음대로 삽니까? 복음을 배웠다면 그 배운 대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것이고요, 이 삶이 바로 착한 행실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빌립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헌금으로 후원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던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빌립보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힘을 얻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그날까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왕성하고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교회들의 도움과 성도들의 기도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청도 한인교회도요, 이 보내는 선교까지도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요, 좀 이렇게 우리가 가볼 만한 그러한 선교지들을 좀 정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단기 선교팀으로 또 비전 트립 팀으로 이렇게 좀 보내려고 합니다. 나중에 꼭 함께 이 선교지에 나아가 보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들, 현지 사람들을 보면요, 영혼들을 바라보면요, 내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한 번은 이 선교지에 나가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우리 교회가 이제는요,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제는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주파송 선교사,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거죠, 1호 가정을 이제는 좀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원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는 건요, 그냥 재정이 확보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그 선교지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그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일이고요, 또 함께 관심을 갖고 어떤 가정을 앞으로 이제 이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진행되는 상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말씀드리겠어요? 기도하시라고. 꼭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 한 가정이 잘 준비가 되고 우리가 그 가정을 파송을 하고 그러면 끝인가요? 보냈으니까 이제 잘 사세요 이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선교 목적으로 헌금을 하실 성도님들은요, 이제 헌금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막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일정액을 정하셔서 매 달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시는 헌금이 딱 정해져야 그만큼의 도움들을 우리가 다시 선교를 나가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내는 선교예요. 자, 이 보내는 선교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청도한인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2024년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들 PPT로 한번 보실까요? 자,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복음에 따라 삶의 현장에서 착한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내가 단기 선교로 선교지에 나가는 일, 또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보내는 선교에 직접 동참하셔서 함께 우리가 선교 사역을 직접 해보는 이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 한번 기억하시고 또 내가 해야 할 세 가지의 이 부분 속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올해 해볼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신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쳤지만 과연 정말 우리의 속셈에는 진짜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마음이 있는지요? 아니면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제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속셈은 아닌지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신 그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소홀히 여겼고 그저 이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그 세상 가치가 없어서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그 세상 가치가 많아서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감히 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은 아니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치에 따라 내 삶이 언제 회복될까요? 지금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이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회복될까요? 주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하며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혼의 구원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청도한인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 복음을 잘 배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행함으로 착한 행실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증명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 청도한인교회가 보내는 선교를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 이제는 우리 청도한인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로 파송을 하는 그러한 한 선교사 가정을 이제는 우리가 물질로 섬기며 기도로 섬기며 또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는 그러한 가정을 파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준비 과정이 그저 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품고 기도로 준비하며 그 나라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또 사역을 위해 함께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청도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감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도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며 또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올 한 해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한인교회와 이 MISQ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